지난 한 주간도 주님이 잘해주셨는데 몇 가지만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양육 13단계 반반 애프터 모임 때 간증을 들으면서 눈물이 날 정도로 그렇게 감격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오간사님, 사무실 오간사님이 월요일 날 쓸개를 떼어내는 수술을 했어요. 쓸개 빠진 사람이 됐어요. 근데 월요일 날 수술하고 수요일 날부터 또 출근해서 일하는 걸 보면서 안타깝기도 하면서 감사했습니다. 오늘 이 전체 함께 하는 것도 우리 오간사님 없으면 불가능한 그런 일인데 해줘서 너무 감사하고요.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제가 노회장인 거를 알고 계시잖아요. 노회장 하다 보니까 설교할 기회가 많아요. 그래서 그 설교를 듣고 또 특별히 목사님, 사모님들이 듣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을 드리면서 이제 제가 그동안도 몇 번 설교를 했는데 앞으로도 설교할 기회가 많을 거예요.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셔서 제가 단순히 노회장으로 직함이 아니라 안산과 화성을 살리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제목을 보겠습니다. 혹시 오늘 제목 주보를 보시고 확인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입니다. 네. 중학교 입학식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른들이 적는 동안 아이들은 찍는다. 혹시 얘기 들어보셨어요? 중학교 입학식 때 엄마들이 자기 아들과 딸들을 위해서 학교를 갔어요. 갔는데 입학식이 끝나고 각 교실에 들어가 있는데 선생님이 칠판에다가 이제 시간표를 적어줬어요. 근데 자기 아들이 안 적는 거야. 안타까운 마음에 엄마가 자기 가방에서 수첩을 꺼내서 적는 거예요. 옆에 있는 엄마가 물었어요. 뭐해? 저게 시간표를 안 적고 넋놓고 그냥 앉아있잖아. 들어가서 적으라고 할 수도 없고 내가 적어가야지.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다른 부모님들도 같이 적기 시작했어요. 그런데요, 그 선생님의 말씀이 끝난 다음에 조회 시간이 끝나니까 아이 중에 그 아들이 딱 나가더니 핸드폰으로 찍는 거예요. 엄마는 적는 동안 아이는 찍는다. 이 아이의 그 생각을 엄마가 이해 못한 거죠. 오늘 제 설교의 총 핵심은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사람이 이해할 수 없다. 2016년 3월 9일부터 15일까지 있었던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뭘까요? 이세돌 구단하고 알포가하고 바둑대회를 했죠. 몇 승 몇 패? 몇 승 몇 패죠? 5회에 4승 1패로 사실 이세돌 구단이 한 번 이기고 4번을 졌는데요. 그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알파고가 이제 은퇴했는데 이 알파고가 활동하는 동안 68승 1패. 딱 1패가 한 번 있는데 그게 누굴까요? 이세돌한테 당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 이세돌하고 알파고가 붙었을 때 이 바둑 프로 기사들이 설명하면서 저건 알파고가 틀렸다. 알파고가 당황한다. 라고 하는 수들이 몇 개 있었어요. 근데 끝나고 나서 보니까 누가 이겼어요? 알파고가 이겼어요. 그래 나중에 이 프로 기사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기 실수로 보였던 알파고의 수가 나중에 봤더니 철저한 계산에서 나온 신의 한 수였다. 신의 한 수. 그 수 때문에 이세돌 구단이 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컴퓨터를 이해할 수 없는, 왜냐하면 수준이 떨어지니까 이해할 수 없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자, 뭘 얘기할까요? 아이들이 찍는 동안 엄마는 적고 이 알파고가 신의 한 수를 두는 동안 프로 기사들은 틀렸다고 말했습니다. 더 수준이 높은 사람의 수를 수준이 낮은 존재는 알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사실 하나님의 가장 큰 신의 한 수는 십자가다. 많이 들어봤죠? 왜 십자가가 신의 한 수일까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죄 있는 사람은 반드시 심판해야 돼요. 죄인을 살려주면 공의롭지 못한 거예요. 불공평한 거예요. 완벽한 공의로 인간을 다 죽여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또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인간을 죽이면 안 돼요. 살려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죠? 공의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100% 죽여야 되는데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100% 살려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데 이 두 가지를 완벽하게 이루신 것이 바로 십자가. 왜요? 인간의 죄를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죽이셨어요. 대신 죽이셨어요. 공의를 이루셨죠. 대신 죽었으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뭐예요?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대신 죽였으니까 사랑이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완벽한 공의와 완벽한 사랑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이야. 한번 보겠습니다. 자, 18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18절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거를 하나님의 그 기막힌 수를 이해 못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미련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우리의 구원하시는 능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할래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요? 자기 생각에 매여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세상은 표적을 구하고 지혜를 구한다라고 했어요. 22절을 보세요. 자, 22절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이 표적을 구하고 지혜를 찾는다는 말을 쉽게 말하면 뭘까요? 표적을 구한다는 건 멋있는 능력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멋있는 것, 능력을 보여달라. 그걸 추구한단 말이에요. 지혜를 구하는 게 뭐예요? 논리적으로 합당한 그런 것들, 이론적으로 합당한 것을 찾는 거죠. 기독교는요, 사실 논리적으로 볼 때는 이상한 거예요.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낳아요? 말도 안 되죠. 그리고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나요? 말도 안 되죠. 더 놀라운 것은 구원자라고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죽는 거예요. 구세주면, 구원자면 모든 적들을 물리치고 승리해야 되는데 대신 죽어요. 그게 뭐예요? 세상 사람이 볼 때, 능력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볼 때 그건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논리적으로 자기가 구원자인데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고 죽으면서 무슨 구원자예요?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믿을 수 없고 헬라인들은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과 헬라인만 그러냐면 모든 사람들이, 죄인들은 사실은 이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죄인들은 추구하는 게 뭐냐면 세 가지가 있다 그래요. 뭘까요, 여러분? 현대인의 지도자들의 유혹이라고 헨리 라우엔이 얘기했지만 이것은 모든 사람이 추구하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현실적이 되라. 두 번째는 멋있게 보여라. 세 번째는 힘이 최고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자칫하면요, 하나님 말씀보다는 현실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건 모든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유혹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멋있게 보여라. 목사로서 멋있게 보여. 직분자로서 멋있게 보여.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좀 멋있게 보여봐. 이것 때문에 유혹당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방법을 쓰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힘이 최고다. 끊임없이 우리는 힘을 쓰려고 해요. 힘을 추구해요. 그래서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세냐? 누가 더 오르냐? 이게 끊임없는 싸움이잖아요. 교회는 그런 싸움하는 데가 아니에요. 왜? 십자가는 뭐든 멋있는 게 아니에요. 힘 있는 게 아니에요. 바보 같고 멍청이 같고 약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은 사실은 뭐예요? 세상 사람을 볼 때 저 인간 바보 같구나, 미련하구나, 어리석구나 라는 이야기를 들어야 정상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 사람들 여러분을 놀리는 것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것은 정상인의 모습인 거예요. 혹시 마릴린 먼로라고 기억하십니까? 우리 어른들 아시죠? 마릴린 먼로 아주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 마릴린 먼로하고 함께 경쟁 상대였던 콜린 타운센더라는 여배우가 있었어요. 둘이 아주 굉장히 잘 나가던 여배우였는데 이 타운센더는 할리우드가 그 찬란한 명성 뒤에 얼마나 쾌락과 난잡함으로 얼룩져 있는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인기와 명예가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깨닫게 되고 헐리우드를 떠나
선교사가 되기로 한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은 웃었어요. 아이고 어리석다. 저 좋은 걸 놔두고 선교사가 되다니 조소를 보냈어요. 반면에 몰로는 케네디 대통령을 비롯해서 문남성을 유혹하고 최고 인기를 누렸지만 결국은 마약에 중독되어 살다가 자살했다는 거 알고 있죠. 근데 이 마릴린 먼로가 자기 경쟁자였던 콜린 타운샌드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냈대요. 잘 들어보세요. 난 내가 할리우드를 떠날 때 어리석은 선택이라고 생각했지. 경쟁 상대가 없어졌다고 좋아하기도 했어. 하지만 이제 내가 참으로 부럽구나. 난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고 가장 비참한 인간이야. 나는 정말 내가 부럽다.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은 당장에는 어리석게 보이고 바보처럼 보이고 놀림을 당하지만 결국엔 그것이 생명의 길이고 승리의 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지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지혜. 진짜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가 진짜 맞는데 사람들은 자기 지혜를 가지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불평,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다 언제 화가 납니까? 언제 짜증이 납니까? 언제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냐는 거예요. 왜 우리 집에 왜 이런 어려움을 주느냐는 거예요. 왜 우리 집에 이런 고통을 주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걸 허락하냐는 거예요. 왜 막아주지 않느냐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는 걸 하나님 막지 않으셨습니다. 허용하셨습니다. 왜요? 그분이 죽어야 우리 전사님 설교한 대로 부활이 있고 부활해야 모든 인류의 죄가 해결되고 우리에게 구원이 오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죽는 것이 이상하고 죽는 것이 바보 같고 멍청한 것처럼 보였지만 죽지 않으면 우리 죄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큰 수, 신의 한 수를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미련하다 말하고 바보 같다 말하고 믿을 수 없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것이 구원을 받는 능력이라고 얘기합니다. 24절을 볼까요? 23절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 미련한 것이로되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사실 우리가 잘나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 똑같이 우리도 힘을 추구하고 멋있음을 추구하고 우리는 예수를 만날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예수를 믿었어요? 하나님이 불러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걸 잊어버리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나는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그리스도파다라고 자랑하면서 분열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들이 왜 분열했는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근본적으로 이 십자가를 잘못 알고 복음을 몰랐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구나. 그래서 이제 복음을 다시 전하는데 복음의 핵심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땐 이해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십자가가 사실은 인류를 구원하는 최고의 복음이었고 생명의 통로였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 우리에게 뭐예요? 너희들도 자기 지혜를 자랑하지 마라. 하나님의 지혜가 진짜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끊임없이 적용해야 될 게 뭐냐면 내 생각에는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내 생각에는 우리 자녀가 빨리 돌아와야 되지 않습니까? 내 생각에는 빨리 남편이 교회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내 생각에는 목사님이, 장로님이, 권사님이, 집사님이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 생각에 묶여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서 불평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이 옳습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옳습니까? 십자가를 봐도 우리가 아는 건 뭐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의 한 수를 주님이 두시지만, 하나님이 하시지만 나는 이해 못하는 게 당연하다. 그 우리 신앙생활 하다 이해 안 되고 해석이 안 되는 게 많아요, 적어요? 많죠. 그래도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크신 계획 다 알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죽게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가 안 되고 해석이 안 되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온 거예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우연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연 없어요.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면 결국 뭐예요?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은 가장 좋은 거니까 나중에 끝나고 나서 보면 신의 한 수라는 소리를 하게 될 거예요. 지금은 이해가 안 돼. 해석이 안 돼요. 하나님 왜 이래요? 왜 우리 집에 왜 고통을 줘요? 왜 기도응답을 안 해줘요? 그런데 그건 꼭 필요한 신의 한 수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해가 안 되지만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그런 눈으로 남편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의 달인데 그런 눈으로 아내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눈으로 자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눈으로 부모를 보시고 그런 눈으로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남편, 이해가 안 되는 아내, 이해가 안 되는 부모, 이해가 안 되는 자식 새끼, 죄송해요. 이해가 안 되는 때로는 목사님, 이해가 안 되는 직분자들, 이해가 안 되는 순장님. 그러나 실수하지 않은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신의 한 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만 생각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고 미련하다 그랬고 버리끼는 것이라 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신의 한 수였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신의 한 수는 우리가 늘 이해할 수 없고 해석이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 생활 속에 만나는 모든 만남들, 주어지는 모든 일들이 이해가 안 되고 해석이 안 되지만 이건 신의 한 수야. 감사해야지 라고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근에 하나님 우리 교회에 설교들을 쭉 종합해 보면요, 주님 주시는 집중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열왕기 상하를 같이 설교했고 골로새서를 지금 우리 설교하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 이제 결국은 나만 장군이 내 생각에는 라고 얘기했잖아요. 골로새서 보면 우상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이 모든 것들은 결국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내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 상자 속에 있는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 집에 복 줘야 돼. 하나님이라면 우리 아들을 이렇게 잘 되게 해줘야 돼. 하나님이라면 우리 가정에 암이 없어야 돼. 하나님이라면 우리 가정에 고통이 없어야 돼. 이건 누가 생각하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놀라운 계획 속에서 신의 한 수를 두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에서 사실은 지난주에 제가 청년부에서도 한번 얘기했어요. 여러분, 부모님이 결혼한 이유는 뭐예요? 사랑해서예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다른 이유가 있어요. 사랑해서 만난 게 아니에요. 오늘의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려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끼리 행복한 사람이 많아요? 불행한 사람이 많아요? 거의 대부분 부모가 원수같이 살아요. 근데 왜 결혼했을까요? 네, 그분이 원수같이 사는데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려는 계획 속에서 만난 거예요. 잠깐 눈이 뒤집혀져서 만났다가 3년이 지나가니까 눈꺼풀이 벗겨지면서 실상을 보는 거죠. 이 얘기를 듣고 우리 최만성 목사님이 자유를 얻었다고 하잖아요. 왜요? 왜 최 목사님은 늘 엄마 아빠가 만난 게 너무 이해가 안 돼서 너무 힘들었대. 엄마 고생하는 걸 보면서. 근데 우리 교회 와서 제가 이 강의라는 걸 들으면서 그렇구나,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려는 목적으로 엄마 아빠가 만났구나, 자유하다. 그 다음부터 부끄러워하지 않고 부모님 얘기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 여러분, 부모님 원망하십니까?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 부모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근데 왜 우리 부모님은 다른 부모님처럼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예, 내가 다른 사람과 똑같이 사역할 것이 아니고 똑같이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특별하게 쓰임받아야 되기 때문에 특별한 부모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김인준 목사님이요, 따지고 보면 너무 불행했어요. 가정이 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그 불행과 가정의 어려움이 그 목사님을 그렇게 열심히 목회하는 주인공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는 분입니다. 실패하지 않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완벽하게 가장 좋은 것,
신의 한 수를 뒀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받고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한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어려서부터 선교의 비전을 품고 직장 생활을 하던 한 평신도 여성이 이집트에 선교사를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갑자기 아프기 시작하더니 결국 3년 만에 돌아와서 1년 동안 투병하다가 결국 하나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게 뭐냐? 이게 뭐냐? 하나님 선교 헌신한 사람을 그렇게 무참하게 죽이면 됩니까? 한 분이 그렇게 화를 냈다 그래요. 하나님이 단 몇 분 만에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시면 안 될까요? 괜히 선교사로 보내서 병들어 죽게 하지 말고 하나님 방법으로 그냥 간단하게 해치우면 안 될까요? 근데요, 하나님의 계획은 딴 데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 선교사님이 죽은 걸 통해서 죽음 이후에 이집트에 사역하는 선교사가 많아진 거예요. 그분은 죽었지만 그분의 죽음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집트에 선교사 나갔어요. 그뿐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던 선교사의 가족들이 교회에 나가게 되었어요. 또한 같은 병실에 있던 환자들과 가족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선교를 전도에 미련한 것을 하신다고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잖아요.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은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해요. 그렇게 전할 때 사람들이 믿고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런 거예요. 십자가를 믿는다는 건 세상 사람들 볼 때 말도 안 되는 것을 행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거기에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선교사님 나가면 그 사람이 전도해서 사람들이 돌아오는 걸 꿈꾸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이 죽음을 통해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헌신하게 하고 가족들이 구원받고 병실에서 다른 환자들이 구원받는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기도하는 제목이 당장에 응답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 뭐 하시냐, 날 사랑하는 거 맞느냐라고 항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 중에 나를 변화시키고 있어요. 그 기도 중에 지금 하나님이 작업을 하고 있어요. 나의 모습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고 격려받고 도전받고 있어요. 결국은 뭐예요? 주님은 내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계획을 지금도 나를 통해 이루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그런 귀한 주인공입니다. 나 같은 것도 그럴까요? 네, 왜냐하면 여러분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29절부터 한번 볼게요. 자, 29절부터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까 얘기했잖아요. 도저히 믿을 수 없고 해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을 내가 믿게 된 것은 뭐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이기 때문에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30절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지혜를 얻고 예수님 때문에 의로워지고 예수님 때문에 거룩함을 얻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되기 때문에 자랑할 게 있다 없다?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왜? 믿을 수 없는 거예요. 헬라인이 미련하게 보이고 유대인이 거리끼는 거기 때문에 우리도 믿을 수 없는데 믿게 된 이유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의 공로나 노력이 아니라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이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내 것이 아니니까 뭐예요? 31절 시작.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이 고린도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었다고요? 자랑하다가 분열이 됐어요. 자랑은 누가 하는 건지 아세요? 자기 것이라고 생각할 때 자랑하는 거예요. 선물로 받았다고 생각하면 자랑할까 안 할까요? 안 하는 거죠. 만약에 자랑한다면 뭐예요? 이건 내 게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자랑하려면 그걸 자랑하라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경쟁할 수 있나요? 비교할 수 있나요? 다른 사람과 다툴 수 있나요? 비교, 경쟁, 다투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크냐, 누가 세냐, 누가 아름다우냐,
그런 싸움을 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자랑한다면 다 주님이 주셨습니다. 은혜지요. 은혜지요. 그래서 어떻게?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것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우리의 본연의 임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요. 여러분이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동의하시나요? 구원받았죠? 이 예수님이 하나님께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뭘 위해서요?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맥없이 죽어, 선교 갔다가 죽어. 어떤 사람은 천을 이루고 만을 이룰 수 있어요. 누가 성공이고 누가 실패일까요? 아니에요. 성공 실패의 기준은 그런 게 아니에요. 각자 다 다르게 다른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났고 하나님이 준비시키셨고 특별히 다 다른 은혜를 주셔서 다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일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비교하지 마세요. 경쟁하지 마세요. 다투지 마세요. 뒷담하지 마세요. 자기 자신이 존재한 줄 모르니까 딴 사람을 끌어당기려고 뒷담하는 거예요. 시기 경쟁하고 다투고 원망하는 건 다 하나님을 몰라서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사랑받는 존재고 은혜 받았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 자유해지고 모든 일에 감사하고 비교하지 않고 다투지 않고 경쟁하지 않고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내게 주어진 일들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충성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가는 동안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